오늘은 야곱의 장자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장자권 시리즈 네 번째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형님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다린다는 소식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를 다 보라니까 설교 시간에는. 저를 안 보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저를 쳐다봐야 돼요. 안 본 사람은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드리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제가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므로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씨름 기도입니다. 세상 씨름은 어딘가 부러지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은 부러져야 이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야곱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400명의 군대를 해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어라. 아니, 당신하고 똑같은 형편이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바꾸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렇습니다. 2023년의 사람으로 2024년을 살면 2024년 역시 2023년을 반복합니다.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24년 우리가 살아야 하는 2024년은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 형님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형님을 향한 동생 야곱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형님이 배고픈 형편을 이용해서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로지 형님은 경쟁자였고, 오로지 형님은 경쟁자였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인사하라는데 굳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부부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 해. 절대로 남편이 하나님 아니고 아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알았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하나님처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쟁자였던 형님이 이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지. 다른 하나는 형님 에서의 행동입니다. 분명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동생은 누굽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스라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됐습니다. 20년 원수로 지내던 쌍둥이 형제가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쌍둥이 해포를 불자. 그때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걸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영상실에 누가 있어요? 소리가 좀 소리를 좀 높여 보세요. 여기서 좀 큰 소리로 내가 설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소리를 높이세요.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형 에서의 말에 동생 야곱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내가 거느린 자들은 연약합니다.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어린 새끼들이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걸음걸이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과 가축의 걸음걸이대로 걷겠습니다. 에서의 400명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걸음걸이가 같습니다. 모두 에서의 걸음걸이로 바꾸었습니다. 교인들의 걸음걸이를 담임 목사의 걸음걸이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가족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놈, 똥오줌 못 가리는 놈, 겨우 한 발짝씩 움직이는 놈, 걸음걸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걸음걸이로 가지 않으면 가랭이가 찢어져 죽는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는 자신의 걸음걸이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걸음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걸음걸이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입니다. 형님과 화해한 야곱은 당연히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에게는 애동 딸 디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겜 성을 구경 나왔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세겜 추장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겜 추장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디나를 성폭력한 세겜 추장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 청혼을 합니다.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오라버니가 2명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추장에게 조건부 청혼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혼인하려면 세겜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통증이 심합니다. 거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나그네 같은 야곱의 2 아들이 자기 민족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야곱을 죽여갑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죽여갑니다. 야곱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는 형을 피해서 애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해는 지고 어두운데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며 눈물 짓던 시간이었다. 그때 너는 어느 돌판에 어느 들판에 돌베개 하고 잠이 들었다. 그와 같은 시간에 나는 꿈속에서 너를 만났다. 그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 내가 애삼촌의 집에 살다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이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나는 네가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었다. 흰 양과 흰 양만 키웠지만은 검은 양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었다. 마침내 너는 거부가 되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 생각해보라.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 가나안 원주민에게 쫓겨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베델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히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베델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야곱은 베델로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방 신상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은 모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랬어요. 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을까요? 십자가는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묻었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은 것은 마음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는 새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됩니다. 나는 늘 가슴 아픈 게 말이죠. 결혼식장에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더라고.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요, 입던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돼요. 결혼식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요 헵시바도요, 이 맨 겉옷에다가 이렇게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속옷을 이렇게 유니폼으로 만드니까 이 양복을 못 입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그리고 새 옷 입고 새 마음으로 교회 와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오셔야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해 길을 떠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가나안 원주민의 추격이 멈추었어요. 야곱 가족이 베델로 방향만 바꾸었는데, 이제 막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고 방패막이 돼가지고 원주민들의 추격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추격하던 가나안 원주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아직은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 서원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베델 서원이 뭐예요? 교회 중심 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생활.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내 교회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없어요? 교회 중심 생활이 베델의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베델의 본시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무슨 사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 교회예요.
그 그리스 교회가 되기까지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베델의 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000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네, 1,000만 원 갚아야죠. 1억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죠.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또 내가 죽을 준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베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배가 2부 예배잖아요. 이 2부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교회에 세우는 거고요. 오늘 헵시바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부르는 것도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베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2024년 우리 모두는 베델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우리 시대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죄값을 치루어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이 죽은 겁니다. 내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야 된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내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 부활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살아났으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구원을 모르느냐? 고개를 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야곱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교회입니다. 야곱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걸음걸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의 걸음걸이로 가야 됩니다. 어린 자식들의 걸음걸이로 가야 합니다. 에서 교회는 야곱처럼 거듭남의 과정이 없어요.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에 유능하도록 가르칩니다. 기도 훈련시킵니다. 헌금 훈련시킵니다. 봉사 훈련시킵니다. 주일 잘 지키는 훈련시킵니다. 훈련 중심이면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에서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주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에서 목사입니다. 자신도 구원을 안 받은 에서 목사. 그러니까 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형님과 화해했는데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입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많은 세월 동안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과 화해를 했으나 형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평생 동안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가 많아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치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라. 자꾸 묻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치유는 먼저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부부싸움 안 하겠다고 결심한 날 부부싸움 했어요. 왜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야곱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5년 동안 36년 동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는 훈련되고 조직된 세계가 아니다. 기독교는 낳고 자라나는 생명의 세계다.
무덤 위에 예쁜 잔디가 되지 마세요. 무덤 위에 잔디가 이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체가 있잖아요. 새 생명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개척에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캐치프레이어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베델 서원이 있습니다. 베델은 말씀의 집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집, 교회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집, 그레이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